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6절로 32장 2절까지를 봅니다. 창세기 31장 46절부터 32장 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두 절을 같이 합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늘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성령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질문 두 가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예 질문을 안 해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는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물어보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하나 딱 나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 이게 나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못 찾아도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특히 어려울 때 질문하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을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훌륭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큰 사업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동생들은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서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신학교 온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갖고 왔더라고요. 한 친구는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근데 이제 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고 나는 직장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한테 봤더니 이 친구는 완전 사명 갖고 온 거예요. 나는 사명도 없이 왔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때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나를 이 신학교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한 절대의 계획이 뭡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질문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었어요. 사람은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뭡니까? 특히 제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 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김 목사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김 목사 목회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사람도 따라오길 난 바라지도 않았고 진짜 한 사람도 안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옥천동 아파트 상가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청장년만 30명이 넘었어요. 첫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애들이 100명이 넘게 왔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청에서 찾아왔어요. 여기는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다. 교회를 옮겨라 그러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상가에서 교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었죠. 아파트 주민들이 저기에 들어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순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 그 아파트에 사는데 이단이 들어왔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는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한테는 뭐라 그러느냐. 교회가 있으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청을 찾아가고 암만 얘기해도 길이 없대요.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딱 왔다니까요. 자, 그때 저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절대의 계획이 뭡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부산에 합숙훈련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락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합숙 가자는 거예요. 다락방? 그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미 다락방을 접하고 내 나름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근데 합숙을 가자는데 합숙 비용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돈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난 이 목사님 내 비용을 대준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큰 처남한테 전화를 해갖고 비용 내놔라. 그래서 제가 합숙을 갔다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꼭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고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은 평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반대되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고생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런 사람 있죠? 모세는 80세에 시작했다니까요. 왜? 그때서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진짜 걸 주셨잖아요. 바울은 질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종합병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 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육의 사람은 육의 일리를, 육의 판단을, 육의 선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일리를 하고 영의 판단, 영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영의 판단을 해야 되고 영의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육의 판단을 하고 육의 일을 하고 육의 선택을 했던 라반, 그의 아들들 보세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니까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지만은 형들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없는
동생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좀 좋은 옷을 해주면 엄마도 없는데 좀 챙겨줘야지, 당연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쉬게 했다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얘기했을 때에, 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구나, 그래 우리도 기도해 줄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쉬게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 아시죠? 롯은 육신적인 것만 추구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에덴 동산 같거든요. 그걸 따라간 겁니다. 완전 망했잖아요. 여러분, 영안을 떠야 돼요. 아브라함은 비록 산지를 택해 갔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과 예서 잘 아시죠? 예서는 맨날 먹을 거 배고프니까 그것 문제 해결하면 돼. 아이 장자권 이거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야.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다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망했어요. 다윗과 사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족속을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악인은, 의인은 그렇게 분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갑니까?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육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라반 보세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잖아요. 관심이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조카인데도 저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내 재산을 늘릴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임금을 10번이나 변형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습니까? 먹을 거가 시험했다니까요. 교회 와서도요, 꼭 먹을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먹을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가는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저 사람은 고기 2덩어리 주는데 왜 나는 1덩어리밖에 안 주냐. 먹을 걸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아니면 또 명예심을 자극했잖아요.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시험이 뭐예요? 이 명예심이에요, 명예. 자리. 여러분, 오늘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대화 내용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그들이 뭘 대화합니까? 맨날 육신적인 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대화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대화한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거의 다 쓰잘데기 없는 대화잖아요.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야곱은 비록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중심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위기의 순간들 때마다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31장 5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그러면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늘 마음에 누굴 두고 있었다? 여호와를 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라반의 자녀들은 제사 관심 없어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떡 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뭐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관심 있어야 돼요. 막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막 기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갔는데 야곱은 이제 언약 잡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32장에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받아간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랬어요. 다니엘 3장 25절에도 보면 새 청년이 불가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린 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2절에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확실했던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예 마하나임으로 바꿔버렸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앞길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중요한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과하게 뭐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중요한 언약만 딱 잡으면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이요?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 늙어갖고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뭘 전달했겠습니까? 블레셋 얘기했겠죠. 근데 그건 다윗도 알고 있어요. 왜? 블레셋이 심심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게 있잖아요. 언약궤예요. 왜? 언약궤 뺏겼잖아요. 언약궤를 뺏겼는데 저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들어다니까 그걸 보내긴 보냈는데 지금 그 언약궤를 못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겠죠. 그때 다윗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평생 기도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절대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평생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평생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평생 남은 생애에 언약 딱 잡으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이후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민족과 세계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입니다. 지금 가정 복음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맞는데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할 수가 없었다니까.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400년. 그래서 그들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요게벳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거부터 틀리잖아요. 벌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이 와서 남자아이는 바로 죽였다니까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 아닙니까? 산파가 와서 그걸 받았는데 이 아이를 못 죽인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애가 안 죽고 살았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아이들이 계속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 바로왕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의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가 없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언약을 심어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게벳 한 명이 한 행동이요, 전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언약은 반드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렘넌트에게 창조의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언약궤를 둘 성전,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게 다윗의 마음에 딱 평생 기도 제목으로 딱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고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기 힘든데 마른 뼈로 변한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허황된 얘기죠. 우리는 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황된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요. 에스겔이 대답을 잘한 겁니다. 뭐라고 했죠?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순천복음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안 그랬죠?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에게 말하기를 대언해라.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했는데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야곱이 기도하다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세요.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오늘 망대를 쌓고 기도하다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생의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창조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쌓게 하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위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모 학교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저희들의 창고를 채우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세계 복음화하는 예물 되게 하옵시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하고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